저는 이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도 팥죽을 좋아하는데 팥죽 귀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귀신 앞에서 좀 설교해야 되니까 팥죽 달콤하고 추웠을 때 그 달콤함과 새알 이걸 넣어서 먹으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본문에서 사실 막 에서를 무조건 비난하기도 그렇습니다. 29절에서 보니 에서가 들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심히 피곤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히브리어 IF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땅이 많이 갈라져서 식물이 전혀 자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를 이제 에서에게 적용해 보면 너무 배가 고파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태지요. 이런 상태인데 야곱이 거기서 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에서는 먹고 싶죠, 당연히. 그래서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좀 히브리어 본문과 다른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너무 피곤해. 그 붉은 것 먹게 해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붉은 것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2번 반복됐습니다. 그 붉은 것. 그것이 뭘까요? 팥죽이라고 보는데 정확히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붉은 콩을 끓여서 걸쭉하게 만든 국이나 죽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에서는 먹고 싶어서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배고픔 그리고 성급함을 딱 야곱이 요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형의 급한 성격과 배고픔을 본 다음에 인생 빅딜을 시작하게 됩니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제게 파시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팥죽을 발로 차고 던지고 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의외로 에서는 좋아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나게 신속하게 후루룩 먹고 갔습니다. 본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딱딱딱딱 받고 먹고 일어나 갔다는 겁니다. 단숨에 후루룩 마시듯 기분 좋게 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도 배고플 때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사실 장자권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장자권은 쉽게 말하면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권한이지요. 실질적인 권한이기도 하고 영적 권한이기도 합니다. 사실 실질적인 것이 더 마음에 들어오는데 다른 아들들이 한 몫을 가질 때 장자는 2몫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 외에, 물질적인 것 외에 더 큰 영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의 나라를 만들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그 가정을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속사가 시작되는 첫 가정이지요. 그런데 이 구속사의 놀라운 속에서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계승되는 것, 장자에게로 계승됩니다. 세상에 이것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이런 태도가 평소에도 있었다는 것을 사실은 본문은 너무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히브리 본문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어. 이게 뭐가 유익하겠어? 장자의 명분이. 앞에 이게가 나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 배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이렇게 뒤에 붙였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자기가 가진 것을 쉽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급한 성격과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배고픔이라는 욕구가 함께 에서를 흔든 겁니다. 그 결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 것이죠.
이 사건이요, 당시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나 봐요. 그 이후로 사람들 입에서 빨간 팥죽을 에서가 먹었대. 그래서 별명이 에돔, 붉은 사람이야. 태어났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더 결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말이 단순히 별명이라고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조소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팥죽 하나에 바른 사람이래 라고 말합니다. 결국 후에 에서는 장자의 권한을 잃을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족속이 아니라 바깥에, 구속사의 바깥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 없이 욕구에 의해서 내 중요한 것을 팔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팥죽이 끓고 있습니다. 그 팥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가치, 영적인 약속, 영적 권리 내려놔. 내가 너에게 세상적인 배고픔, 네 인간적인 욕구 채워줄게. 팥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팥죽을 좋아하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토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박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끓고 있는 팥죽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굳이 막 짜고 치는 그 드라마, 굳이 그렇게 막 엄마랑 이렇게 짜고 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이 야곱이 이제 그냥 장자권도 하나님 말씀대로 받고 엄마 리브가를 평생 못 보고 뭐 형 에서를 평생 두려워하면서 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권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추측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리고 족장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구속사가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이 이야기는 언제 주어졌느냐. 아까 우리 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이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들었던 얘기거든요. 에돔 족속이 보입니다. 그래요. 그 에돔 족속을 만나게 되고 건너가게 돼요. 그랬을 때 그 민족 기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에돔 족속이 왜 생겼냐면 그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족이 두 개로 갈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성취가 되는데 그 말씀의 성취는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장자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가장 사실은 처음에 그거의 태도인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이 그가 망년대에 행했다고 말하거든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는 핍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인하면 살 수 있었어요. 부인하면은 로마가 핍박할 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데리고 나오면서 그건 종교적 간음이다. 너 잘 생각해봐라. 지금 핍박이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네가 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딱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공동체 속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질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때를 말하기 전에 대상을 먼저 딱 집어줬거든요. 그러면 모든 부모는 다 알고 있었어요. 부모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야곱도 알죠. 물론 야곱도 아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면 야곱이 성숙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세일 해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일 해머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족장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아무 믿음의 배경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의 기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신다. 이삭. 되게 조용한 것 같지? 아니에요. 이삭은 웃는다는 뜻이에요. 그는 웃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잉태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공포를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드라마. 그를 통해서 웃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언약 백성 하나님은 우리를 약한 자지만 두려움을 느낀 자는 웃게 하시는 분이다. 야곱은 어떤 것이냐? 그 학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분명. 그러나 고쳐 쓰신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게 고쳐지는 역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서 기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택했지만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쳐 쓰는 거야.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급한 거야. 때를 자기 방식으로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식의 문제. 때를 끌어다닐 뿐만 아니라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이 일과 그 뒤의 일 때문에 약 20년의 생활을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험난한 세월을 지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에서는 뭐냐면 이제 저는 그냥 제 생각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면은 알았어요 다. 그런데 엄마도 야곱도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니에요. 섞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완전히 세상 거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선 것도 아니야. 섞여 있어. 반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를 고쳐 쓰신다. 만약에 야곱이 그리고 그 엄마가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았다면 저는 그런 험난한 세월은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에 조급했고 그런 방식을 썼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를 고쳐 쓰신다. 야곱 우리다. 고쳐 쓰신다.